지난주 우리 신임 권사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다 참석하셨죠? 네, 우리 새롭게 권사 되신 분들도 귀한 고백과 다짐을 해주셨고요. 또 참 좋았던 게 있었어요. 우리 권면하고 축사하고 그 부분이 우리 행사하면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좀 새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참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한창수 집사님 부부가 또 은혜롭게 또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가 잘 끝나면은 좋죠, 그죠? 근데 이제 행사가 못 끝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분위기가 참 좋다,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경직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사를 치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사실은 그 기쁨이란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쁨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기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화교회는 어떤 교회죠? 은혜와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보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 질문 던져 보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잘 모르겠다 느끼지 못할 때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경건한 일이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도 있느냐 하면요, 경건할수록 괴롭다. 왜 그렇죠? 경건하게 살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런 찬송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뒷동산 놀러 가면서 행복한 그게 아니고 뭐였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부담스러운 생각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맛이 있다면 그건 나쁜 것이다. 경건한 것은 당연히 괴로운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즐거운 것은 죄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아예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말씀만 보면 성령하고 우리의 육체 행위하고는 계속 부딪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고생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어디 갔는데 하루 종일 고생만 하다 오는 거 기쁘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만 본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신앙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좋으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또 그분은 우리 우주를 지으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들이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게 가슴에 와닿고 그 와닿는 말씀이 내게서 정말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우리 이 말씀이 정말 말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수사적 표현, 미사여구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렇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딱 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쁨과 설렘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식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거룩해야 하는데 늘 죄 지은 것만 생각나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거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움츠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오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연하게 기독교 방송 채널도 생각 안 나요. 어느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감리교 쪽 그 대형 교회 몇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 감리교 쪽 어떤 대형 교회 예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인 것 같아요. 보면 사실 큰 교회는 예배 인도를 부목사님이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이 좀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저보다 한참은 나이 들어 보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방송에 비춰진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 얼굴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사실 사람 얼굴 한 두세 번 봐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안 그래요? 네. 저도 그럴까봐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잘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말씀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게 얼굴이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굴에 기쁨을 쫙 뺐어요. 쫙 뺐어요. 빼고 그 얼굴 자체가 완전 경직된. 제가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좀 전에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 교회 분위기는 어떻길래 저럴까? 저 목사님 저럴까? 얼마나 저 목사님 긴장하고 또 스스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인지 모르지만 쥐어짰으면 저럴까? 얼마나 심적으로 어렵게 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 넘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은혜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율법적 관계가 되고 말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부모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건 아닌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시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신다면 이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죄만 생각이 나요. 공부 안 한 것만 생각나요. 또 아빠 만나면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볼 텐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 너 죄 짓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텐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넓고 큰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그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매정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 삶을 주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제 설교를 먼저 보셨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 얘기를 뭐 세상적으로 하면 유레카 모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유레카라는 말 아세요?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르키메데스가 그 임금이 이 관이 그 순금으로 됐다고 하는 관인데 이 관이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거 훼손하지 않고 알아내라. 그 얘기를 그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다가 목욕탕에 물 담갔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유레카 그러면서 그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발견한 것이 또 자기 생명을 구원한 거거든요. 너 이거 못 알아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랬거든요, 임금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뻘거벗고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레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뻘거벗은 거는 빼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잃어버린 건지 외면하는 건지 정말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도 이 유레카 모먼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에 앞부분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좀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할까?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덕규 시인이 부른 노래.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 가시나무란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뭐 이런 노래예요. 그분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성경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은 내가 정신분열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나를 더 집중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 마음속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생명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뭘까요? 그 기쁘신 뜻,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기뻐함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범이 손잡고 가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얘를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쾌적해서 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힘들기만 합니까? 그렇죠, 힘들 수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힘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우리 기쁘신 뜻을 두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요.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물론 하나님의 소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소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그 헬라어 말씀은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행하게 하시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삶의 결과와 소원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욕망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도록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곁에 계신 거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런 분 계시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이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다고 그런다면 세상에서의 다른 것도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잠시일 뿐이지 정말 그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원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소원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쁜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다른 것도 기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데 암만 좋은 거 갖다 줘봐야 그 좋은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맛없거든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라면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세상의 기쁨은요, 헛개비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으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도록 하는 거,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신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착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대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가다가 넘어져요. 우리 능력으로 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을 주도하셔서 그 착한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관계없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셨고 또 기쁘신 뜻을 두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 그 자녀를 축복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듣고 끝나면 사실 또 이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쪽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산다면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내 영혼을 비추고 새롭게 하고 위로하고 만져주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할 수도 있어요. 내게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막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보다도 뭘 더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점 더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던 한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 19세기 영국에 살았을 때 그분이 마음 쓴 게 있었습니다. 자꾸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자꾸 잃어버려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볼 때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밀러 가운데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밀로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느냐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일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의지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시편 81편 10절 말씀, 거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지금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날개 꺾인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모이만 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독수리는 뭡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두 날개를 펴고.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그냥 여기 있는 모이만 쫓고 있는 그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원리들을 좀 몇 가지 두고 그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욕심부리고 욕망을 부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아닌 이 세상의 뜻을 자꾸 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다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만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문제 중에 90%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구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느낌, 감상 이런 것들에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느낌, 감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감상하는 거. 어디에 그 초점을 맞췄느냐면요, 성령의 뜻에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뜻은 잘못 생각하면 느낌이 되고 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의 뜻을 항상 성경에서 관련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 성경은 짝으로 다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쪽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느냐면요, 서울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골에 타조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타조를 어떻게 해서 기르게 됐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한테 자기 시골로 가는데 뭐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건 좋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타조가 나오더래, 타조가. 그래서 타조를 키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넣으면 타조는 추운 데 살아요, 따뜻한 데 살아요? 잘 모르시죠? 따뜻한 데 살아요. 근데 그분이 사는 그 땅은 좀 넓었는데 겨울만 되면은 그늘지는 곳이었어요. 그 타조가 그때 한 마리당 600만 원 했거든요. 몇 마리 샀는데 다 얼어 죽었어요. 제가 기도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고.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상과 기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죠. 아니, 성경에 타조 나온다고 타조 기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뭘 보느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도록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바른 길 가게, 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조지 물러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먼저 나타나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어떤 역사를 일어나갔습니까?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할 때 성경 보급했고요, 기독교 교육기관을 창설했고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분 고아원 운영하는 건 아주 유명하죠. 세상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 고아원에서 10,000명의 고아들을 잘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낼 때 그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부된 800만 불, 지금이야 800만 불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8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자꾸 헷갈리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정신분열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혹시 위축될지라도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루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